저번 주까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온유다. 온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유의 개념, 온유의 그 뜻, 이건 전부 이제 이해를 했지? 네.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미 온유라는 개념을 해석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대에 이미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양으로 자신의 분노와 친절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 여기에 분노가 빠졌다면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유다. 신약의 기자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을 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 오늘은 이걸로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온유로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당신이 바로 우리 살펴봤잖아. 네 가지. 깨어진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하나님. 이 깨진 관계들을 전부 회복하는 우주적 새 창조다. 십자가 사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셨는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예수님의 온유를 살펴보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셨다면 몇 가지 이렇게 좀 보여주셔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이다. 그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3년 동안 누천년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다 이룰 수는 없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분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징적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오케이?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유는 어떤 하나의 큰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보면 돼. 이거를 딱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건의 상징적 사건들,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명해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우린 그걸 살펴볼 거야. 자, 신은 무한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신은 무한성이고 인간은 유한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어? 인자가 무슨 뜻이야? 사람이 난 자라는 뜻이야. 사람의 자녀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오셨다면 인간의 유한성으로부터는 뛰어넘으셔야 된다. 인자지만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이 갖는 유한성이 뭐야? 뭐가 있을까? 죽음. 또
시간.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자. 죽음.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56절. 다 읽지 말고 한번 49절서부터 한 절씩 읽어봐.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계속했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저번 주까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온유다. 온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유의 개념, 온유의 그 뜻, 이건 전부 이제 이해를 했지? 네.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미 온유라는 개념을 해석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대에 이미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양으로 자신의 분노와 친절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 여기에 분노가 빠졌다면 우리가 하는 온유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유다. 신약의 기자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을 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 오늘은 이걸로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어디에서? 예수님이 온유로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당신이 바로 우리 살펴봤잖아. 네 가지. 깨어진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하나님. 이 깨진 관계들을 전부 회복하는 우주적 새 창조다. 십자가 사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셨는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예수님의 온유를 살펴보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셨다면 몇 가지 이렇게 좀 보여주셔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이다. 그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3년 동안 누천년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다 이룰 수는 없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분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징적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오케이?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유는 어떤 하나의 큰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보면 돼. 이거를 딱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건의 상징적 사건들,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명해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우린 그걸 살펴볼 거야. 자, 신은 무한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신은 무한성이고 인간은 유한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어? 인자가 무슨 뜻이야? 사람이 난 자라는 뜻이야. 사람의 자녀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오셨다면 인간의 유한성으로부터는 뛰어넘으셔야 된다. 인자지만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이 갖는 유한성이 뭐야? 뭐가 있을까? 죽음. 또 시간.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자. 죽음.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56절. 다 읽지 말고 한번 49절부터 한 절씩 읽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계속.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집단 정신이었지. 봉건제도, 교회가 해주는 말만 들으면 내 계층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던 인간들의 집단적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됐다? 개별적 존재가 되어갔다. 이때는 자유가 없었어. 교회에서 하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됐어. 속박 가운데 자유를 느끼며 살았겠지, 이들은. 자기 자신이 속박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봉건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들은 자유가 주어졌어, 그때부터. 개별화됐으니까. 그럼 좋잖아. 근데 이 에리프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데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버겁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물이 없어. 고기도 못 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가 거기서는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었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마셨다. 지금 거기서는 자유가 없었잖아. 근데 여기 와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 자유가 주어진 만큼 이 자유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책임이 버거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그 심리. 응? 노총각이 돼서 노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게 뭐야? 결혼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려는 사람들한테 늦게 해. 좀 자유를 누리고 나서 해. 이게 뭐야? 속박이라는 거야. 자유로 알았는데 속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와 속박, 구속, 이것이 아주 혼돈되는 상태. 그래서 버거운 상태. 응? 인간은 끊임없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는 거야. 이거는 기질이 뭐고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 다 통칭해서 인간이라면 이렇다라고 지금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이게 나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거야. 근데 그 책의 해결점으로 나온 게 너무 험하네. 그래서 그렇게 100% 좋아하는 책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들은 다 이런 심리가 있고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에리 프롬. 자, 그럼 이거를 왜 내가 얘기를 했는가? 응?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응? 응? 예수님. 예수님. 응.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내가 볼 때. 에리 프롬은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신념으로 목숨을 대신할 만한 가치관으로 형성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응? 어떤 사람은 이념이 신앙이 돼버려. 이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인간들은 그 이념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기의 15세기에서부터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서 유럽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왔던 나라가 독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 헤겔, 이런 어떤 그 유명한 칸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일이야. 지성적인 유럽의 지성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유럽의 음악 세계를 이끈 사람들이 거의 다 독일인이야. 프로이드는 원래 프로이드는 원래 유태인이야. 유태인인데 그러니까 참 아무튼 세계 지성 문화 이 중심에 섰던 나라가 독일인데 어떻게 미치광이 히틀러에게 차기를 내주게 됐는가. 이게 에리 프롬의 궁금증이었어. 응? 아무리 지식인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버거운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큼 나에게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거 있잖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하려면 네 의식주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딱 나갔는데 미치겠는 거야. 자유로워졌어. 근데 그 자유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도피하고 싶은 거야. 다시 회귀. 그걸 갖다 이제 대표성으로 애굽으로의 회귀. 응? 개인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 에리 프롬이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 두 가지. 하나는 공포.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없는 공포. 그 다음에 불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을 뻔했다. 소외. 내가 개인으로 단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 어떤 집단으로부터 소외가 돼. 그게 두려운 거야. 미래에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는데 어떤 집단으로부터 내가 퇴출당하는 거. 내가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자유한 존재지만 나는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다시 자유롭지 못한 곳으로 회귀하는 이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아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 내가 혼자 자유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저기 안 가면 내가 도태될 것 같아. 소외될 것 같아. 그래서 내 혼자 있는 이 자유를 버리고 회피하는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전체주의야. 히틀러가 막 했을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부 히틀러한테 갔단 말이야. 근데 난 안 가.
그럼 소외감을 느껴. 저 집단에 못 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여기서 정치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한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이념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야. 보수다 진보다. 얼마 전이 아니지. 한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도에 다리가 무너졌어. 우리나라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아침에 아내하고 이별해서 아들을 혼자 키우던 어떤 남자가 아들이 뭐 사줘 그랬는데 못 사줬어.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사줘야지. 이 자식 빨리 학교 나가 하고 우리가 보냈어. 근데 그 점심때 뉴스 들어보니까 다리가 붕괴됐대. 거기 아들이 깔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아까 이렇게 이따 갔다 오면 사줄게 하고 딱 보낸 아들이 다리 밑에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 잃어버린 거지. 그래갖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 그러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뭘 하냐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인도는 수상제잖아. 수상의 아들을 납치. 수상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다리를 만든 관계자들을 이 몇 날 몇 시까지 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갖고 수상, 건설, 다리 책임자, 공급한 자 다 와.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의 목에 칼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람 같이 토론을 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그 정치가들하고 앉아서. 그리고 만약에 정직한 얘기가 안 나오면 나는 마이크로 지금 즉각 연락할 거다. 죽여라 하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정직해라 이 자리에서는.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 그때 수상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야. 이제 얘기 나오다가 이 사람의 정직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말고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3억 루피를 어떻게 해먹었어. 그거는 무슨 장관한테도 줬고 누구한테도 줬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정직하게 나오는데 수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종교가 흩어져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무수히 외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들을 분열시킨다. 분열시켜야만 한다. 나는. 무슨지 아시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종교와 종교 간에 갈라놓고 한 종교에서도 사제적 집단과 밑에 집단을 갈라놓고 수없이 갈라놓을 구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그래야만 정부에 불만을 안 갖고 국민들은 자기를 집단화시켜주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편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집단화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집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국민은 불안해한다. 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인도는 1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인구만큼의 조직을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영화야. 한 영화야. 그걸 보면서 그 남미 아시죠? 지금은 저기 군사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저기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일어나. 근데 60, 70년대, 80년 초까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남미란 말이야. 남미의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국민분열이야. 남미에서 한 얘기가 여기서도 들리는구나. 정치인들의 방식. 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지? 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통일이 안 돼야 남한 정치인들, 북한 정치인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통일이 안 돼야. 그들은 통일을 한다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 통일되면은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정치판이 되는데 기득권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국민들은 끊임없이 분열시켜야 돼. 정치하는 자들은. 그 분열된 조직 속에 내가 안 들어가면 난 불안해.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심리를 잘 이용한 게 뭐냐면 BTS야. 방탄소년단을 싫어하면 그거는 원따가 되는 거죠. 그치? 나도 방탄소년단 좋아해 해야 내가 그 이론이 되는 거야. 이 심리가 있다고 이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에겐 이런 심리가 있다고. 그거를 메슬로우가 소속감의 욕구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 교수들은 아니지. 정치학 교수,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고 여기 와 계신 정치학과 교수가 한 분 계셔. 건대 출신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요? 왔어요. 왜요? 아니 아직도 진보 보수 논리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그 과거 삼김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분열의 어떤 핵심인데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 이들이 볼 때는 이 식자들 경제학 교수가 봤을 때 경제 딱 보면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얼마나 웃겨 하는 행동들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은 정말 한심한 거야. 이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유. 정치학 개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한테 솔직히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론을 전달할 뿐이래. 이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론을 가르치면 조금만 내가 보수 쪽에 가면 진보 쪽 애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한대. 그리고 조금 이 보수 쪽에 얘기를 하면 진보 쪽에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보수 측의 애들이 와가지고 대접을 붙인다고 막 협박한대.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정치학 교수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요? 조장한 분열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도태될까봐 빠져나오면 왕따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게 LF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구나. 결론. 응? 왜냐하면 나와 있으면 아싸라고 그러잖아. 더 아싸. 아웃사이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왕따고. 그런데 그런 아싸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게 하니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조직이 보호해주면 그 무언가가 또 있기 때문에 싫어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롭게 사느니 여기 들어가서 조폭 똘마니를 하더라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의 이거지.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책을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결점을 거의 내놓지 못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한 한 가지는 내가 동의를 했어. 그게 뭐냐면 창조적 행위야. 창조적 행동. 그걸 갖다가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창조 속성이 있어.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의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작은 승리의 반복적 경험, 작은 완성의 반복적 경험, 이것이 의지를 키워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든 내가 시작을 해서 끝을 보는 것이 자꾸 완성이 되면, 반복이 되면 나에 대한 의지가 생겨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창조 능력. 그래서 뭔가 우리가 창조를 해내게 되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게 가장 이 어떻게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술가다 그랬다고. 예술가들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거든. 그림, 음악, 무슨 창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나의 창조품을 보면서 자신의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고. 그게 다 예술가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별로였는데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어떤 어르신을 만나고 이런 거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 근데 그 나머지 시간, 그렇지 않을 시간에 나는 책 보고 그림 그리는 것이 나를 완성하는 시간이야. 나는 안 만나도 돼, 사람들. 난 어디에 소속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시골 거기에서 교회에서 목사들 만나면 이쪽은 완전히 그 꼴통 보수, 이쪽은 아주 빨갱이. 이 양쪽에 있다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안 외로워. 왜냐하면 내 창조물이 있기 때문이야. 에릭 프롬은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외로우냐? 그렇지 않아. 외롭지. 사람이 그립지 왜 안 그리워?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대로 표현하자는 거야.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람 자유로부터의 덕비라는 책에서 준 인사이트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유수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아는 거야. 이 교수도 마찬가지야.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공통적 개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거지. 사람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한 행동, 주님이 내리신 결정, 이런 모든 걸 보면 전제가 뭐냐면 주님은 사람을 알고 계셨어. 이해하고 계셨다. 그게 전제야, 항상.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면 아무도 그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 교육받지 않아도 이 안에 존재하는 분들이 계셔. 사람들이 있어. 기쁜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디테일한 걸 몰라도 그냥 삶 속에서 그게 돼. 그냥 그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어떻게 무시하냐고,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그를 더 디테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응? 그걸 전제로 하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절한 방식. 그러니까 뭐가 적절한지 어떻게 하냐고. 적절한 방식인지, 방식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적절함이냐고. 이것은 뭐냐면,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사력 있게 그 사람을 살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게 사력 있게가 앞에 들어가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그럼 그 사력 있게가 뭐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고가 들어가야 되고 연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응?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럴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이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않게 되는 거야. 거기에 아주 큰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념 중에 하나. 이념. 그리고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남자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나이가 나보다 어리냐 많으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기준이냐 아니냐를 평가한다고 우리 인간들. 왜 그럴까? 사랑으로 자유로부터 도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왜 히틀러에게 전부 피해 갔는가?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가면 일단 집단주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고 먹여줄 것 같고 우리를 자존감 높게 만들어줄 것 같고 히틀러한테 가면 그래서 다 갔어 우리. 근데 안 간 자들 중에 하나가 에리프롬이란 말이야. 저희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쓸 자격이 있대 그 책을 안 갔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 그런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이잖아.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소속감이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주 빨갱이들 그리고 이 꼬통 보수들 사이에서 그냥 의연하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그냥 계속 서 있는 거. 그들이 뭐 모임 갔는데 안 와? 그러면 제가 요즘 바빠서요. 어느 쪽이든. 그럼 소외시켜. 필요 없는 목사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정으로 이쪽에 속한 목사 중에 한 분은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가 하나 있어. 잔소리 꽤나 하는 목사. 좀 나와서 좀 사람들 만나고 그래라. 뭐 얘기한 적이 있구나. 차 범퍼 가로준 형님. 그 목사님. 그냥 이쪽 아주 꼴통 보수거든. 근데 이 형님은 중간으로 와 있는 사람. 자기는 보수래. 난 보수야. 누가 뭐래도 난 보수야. 그런 양반인데 하는 행동은 중간에 와 있어. 아름다운 사람이야. 제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 와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아마 온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지도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세력이 두터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제발. 예전에는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은 뭐 오늘도 보니까 한 30%가 자기는 저기 지지하는 정당 없다. 그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나는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무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내가 그 말에 그 적합한 성경 구절이 그거일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만 알면 자유로움을 내가 누리고 싶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나 그 희열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본주의에 수석되기를 원하고 이념에 묶이기를 원하고 돈에 묶이기를 원하고 근데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매몰돼서 내가 진리 알려줄게. 이스팔 목사 교만하다. 그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그 말 전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너희가 알게 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다가 성경을 갖다 상대적으로 읽었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상대적으로 읽으면 안 되지.
절대적으로 읽어야지. 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 주님이 진리구나. 주님이 나를 진리를 알게 되는데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뭐야? 예수님 나를 알게 되는데 응?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진리는 예수다라는 할 수 있잖아. 응?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가 이 보수와 진보의 어느 쪽이 진리인지 몰라도 내가 아는 진리는 예수니까. 예수를 진리 삼아서 이것을 결정하자. 예수를 진리 삼아서 이걸 결정하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보수가 되는 거고 때로는 진보가 되는 거야.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외로울 수 있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도피시키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뒤따라올 때 우리는 도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창조해내는 존재가 되는 거다. 사람을 이해하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얘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뭐다? 사람을 아는 것으로부터 전제한다. 끝. 지금 제가 진보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본인이랑 색깔이 다르면 정보 보수 이렇게 나는 무조건 보수라고 생각.